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4가지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4가지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복습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4가지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마음의 기도, 골방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금식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 이렇게 4가지 기도의 유형을 예수님은 산상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 이 시간에 마음의 기도, 즉 골방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가치 없고 쓸데없는 말로 중언부언하지 말며 내 마음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처럼 마음의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주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총괄되어 있습니다. 즉 주의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의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이 주기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주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기도에 순서가 있고 내용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원리가 있는 거죠. 기도의 순서와 내용과 원리가 있다. 그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함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함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죄의 고백과 회개와 용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과 가장 기본적인 필요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경배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당연한 질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기도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산이나 골짜기, 바다, 태양, 심지어 달, 심지어 소를 보고 기도합니다. 어서와 여기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 네팔 어느 한 가족이 와서 한국 투어를 합니다. 동생의 초청을 받은 한 가정이 와가지고. 근데 지난주 방영된 거 보니까요, 어느 음식점에 이 네팔의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소고기로 요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가 하나님이거든요. 신성시하고요. 소에게까지 기도하고 소에게까지 경배하고 소가 하나님인 이 세상. 여러분,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늘이 아니고 바다가 아니고 태양이 아니고 달이 아니고 별이 아니고 소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의 초점이어야 합니다. 내 필요에 기도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에 내 기도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조급해지고요.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기도해놓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 때는 온 성도가 같이 축도하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제가 특별히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도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북한 지하교회와 그 성도들,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평화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때에 평화 통일 한국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 이루어져야 되죠? 한 나라 한 민족 아닙니까? 한 나라 한 민족 한 핏줄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30대, 때로는 40대까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한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의 때에 평화통일 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때로는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또 확신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떠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내 일터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업의 자리가, 우리의 일터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기를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기도는 필요입니다. 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문단 나누기를 하면 이 부분이. 우리의 필요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의 필요, 첫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먹고 살만 하거든요. 오히려 뭐 한다 하면서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다이어트도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하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죠. 더 이상 이야기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먹으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하는 이러한 것이 진정한 다이어트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당연시한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신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의 양식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싹이 나고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열매나 저절로 곡식이 맺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또 형통하여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르셔야 이 땅 가운데 풍년이 있고 이 땅 가운데 곡식을 우리가 수확하는 것이지,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어떤 다른 상황이 되어진다면 쌀 한 알 한 톨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양식도 여러분 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필요는 죄의 고백과 회개와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었던 것, 죄를 행하였던 것, 어둠 속에 있었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양심에 비추어서 불편한 것들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것 다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제가 마음속으로 불편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양심에 비추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어떤 이런 문제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막 기도하는데 입술이 안 열려요. 그것만 생각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백하라고, 회개하라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크고 작은 모든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바르게 잘 산다고 하여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저만 봐도 알아요.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우리가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보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찢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필요 셋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주의 기도, 지금 이 문구에도 나오는 이 기도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시험은 영어 단어로 개념을 할 때 1, 2, 3, 4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라고 시험하시죠.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뭡니까? 망가지게 하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테스트의 목적은 자동차를 부서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테스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자, 주기도문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에 사용되어지는 영어 단어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죠. 이 시험의 주체는 누구냐? 이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는 누구냐? 사단마귀죠. 따라서 이 템테이션, 이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데 있지요. 따라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나오는 이 시험은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하신 그 시험이요.
영어로는 템테이션이고 유혹입니다. 시험과 악에서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즉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죄의 고백과 회개와 용서함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마지막 순서는 영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마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의 순서이고 내용이고 본질입니다. 이처럼 주의 기도는 경배와 하나님의 나라와 필요, 즉 일용할 양식과 죄의 고백과 회개와 용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될 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집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주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날마다 하나님 은총의 보좌로 나아가며 이 땅에서 우리들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